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어제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거짓말로 그를 꿰어내서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십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듣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로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이 준비되고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울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혼자서 로마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과연 로마까지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를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달랐고 방법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늦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도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고 지키심을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